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의제일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일상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감동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셔서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인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시간도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목소리 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3절 고백합니다. 은혜의 소란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말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것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샤면서 내 영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내 영혼의 기쁨을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같은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되시게 되면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영원치 아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영원치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노라. 오직 주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직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며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기쁨과 감동을 이루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문턱에 선 이 계절에 메마른 가지 끝에서 연한 새순이 돋아나고 얼어있던 땅이 조용히 풀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자연은 말없이 계절을 따라 순종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자주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단지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배우기보다도 자기 만족을 앞세웠고 순종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계산과 내 편안함을 더 붙들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의 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손해보지 않는 신앙을 바라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외식을 벗겨주시고 제자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장의제의 고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배 영성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저희 장의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재능과 은사대로 주어진 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주차, 식당 봉사와 교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자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불기름, 바람기 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시당회장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장일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김기선 목사님께서 예배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임시당회장으로 온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분이구나 대충 보여요. 그러면서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후임 목사 올 때까지 제가 좀 더 채우고 후임 목사님한테 아주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좀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나라는 동네에 혼례가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아 왔어요. 이게 2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높게 봐야 돼요.
독신의 은사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냐? 아무에게 주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독신의 은사를 줘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전념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주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라.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세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모으지 못했다. 결혼하면 힘들다. 자식 키우는 건 더 힘들다. 저 남편 섬기는 건 더더욱이 힘들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겠다. 즐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최상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천상교회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잔치집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 19장 19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 자,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려라. 이것을 잔치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 우리가 예비하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나 혼인집과 같은 기쁨이 있고 가나 혼인집과 같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드림이 있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천상교회에 있음을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시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단순히 가나 혼인잔치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오늘 주제를 잘 보세요. 예배와 감사.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해야 될까? 이게 장애제일교회 적절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조금은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보이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죠. 거동도 불편하고 예배 시간에 보니까 들어오시는데 안내요원 권사님들 같아요. 부축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봤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보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불편하지만은 몸이 좀 병이 있지만은 예배당에 왔을 때 왜 감사해야 되는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와 병과 싸울 때 감정이 전혀 달라요.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경험인 줄 압니다. 자,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김 목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와 감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1997년 초부터 몸이 아팠어요. 목회 초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치료받은 병원의 과, 대학병원의 과는요 10개 과가 넘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경희대학교에 있는 차트, 다른 병원에 있는 차트 우리 대학병원으로 다 옮기십시오. 그래서 약도 종합적으로 처방하고 치료도 종합적으로 해야지 분산돼 있으면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떼어서 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요 환자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좀 잘 압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 고독함이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독을 가족도 몰라요. 부부도 잘 모릅니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고독이에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1997년 7월 29일 날짜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금요일 날 밤이었어요. 전부 다 금요 철야 기도 가는데 우리 부부와 우리 2명의 자녀는 더는 목회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목회 못하는 환자인데 병든 사람인데
뭐 말할 게 있겠느냐. 이미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제가 어떻게 병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떠났어요. 난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제게 찾아온 것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눕지를 못했어요. 뭐 앉는 것도 못 앉아요. 불편해가지고 아파서. 한번 통증이 오면은 한 8시간 이상 혹은 12시간, 13시간 통증으로 시달렸어요. 극한 통증이죠. 마치카 교수님이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되겠다고. 우리 막치과에서 통증을 잡는 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척추에다가 주사기를 심자고, 그게 30cm더라고요. 척추에다가 척수 들어가는 데다 주사기를 심고, 그리고 제 가슴에는 약통을 달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마취과 약을 타러 갑니다. 이게 담아서. 그러면은 통증이 덜할 것이다 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이걸 달고 다니고 산다는 게, 매일 마취과 약을 받으러 갑니다. 이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달고 살아간다는 게 불편했어요. 힘이 들었습니다. 제게 찾아온 것은 여러 가지 병이었지만은 먼저는 번아웃에 무기력증입니다. 제 몸에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와 동반된 게 통증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여러 가지 병이, 합병증이 같이 왔어요. 저는 하루 중에 오후 3시가 되면 서서히 막 가슴이 조여오고 두려웠어요. 마치 심근경색 환자처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낼까요? 제가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낼까요? 오후 3시부터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저한테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잠 좀 잘까 봐서 사택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10분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분만 도와주세요. 아무리 협상회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나중에는 1분까지 내려갔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울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사택이 안기부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 저는 원망했어요. 여러분, 안기부 초기에는요, 정말 새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저귀는 새의 울음소리,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없이 원망했어요. 참새나 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야, 너는 간밤에 잘 잤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저귀는구나. 너는 좋겠다. 나는 간밤도 한숨도 못 잤다. 이러기를 1달 지나 2달 지나 3달 지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새들이 왜 그렇게 미운지, 사택 앞에서 울기나 말든지. 아침에 떠오르는 그 둥근 태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양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야, 잘 잤다. 그런데 저는 한숨을 못 잤습니다. 인사하는 태양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이러기를 몇 달간 싸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중병과 싸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신앙이 제 아무리 좋고 믿음이 좋은 목사일지라도 몸이 아프면은 기도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부탁합니다. 병들어서 기도 못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보고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누가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이전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사는 사람 보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감정은 전혀 달라요. 믿음과 감정, 여러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천당 갑니다. 아멘. 그런데 죽은 가족은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감정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겁니다.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 죽은 내 자식들,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더는 볼 수 없어요. 보고 싶어서, 감정이 슬퍼서 우는 겁니다. 이렇게 슬퍼서 우는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는 말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하고 사이하고 두 손자 손녀는 마침 시간이 나서 호주 시드니로 여행을 갔어요. 우리 애들이 호주 시드니 갈 때 제가 울었을까요? 잘 갔다 오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자녀 결혼시키고 막 너무 서글퍼서 웁니까? 빠이빠이 잘 갔다 오라고 합니까? 잘 갔다 오라 뿐만 아니에요. 속으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요놈들 뭘 사갖고지 올까? 이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행 가는, 신혼여행 가는 자식 보고 야 슬프다 어찌할까 우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안 가요? 뭐 2박 3일 잘 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딸들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는 거야.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여러분들? 선물 기다렸다고. 우리 며느리는 뭘 가지고 올까?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믿음과 감정은 똑같다 틀리다. 다시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어디 가요? 천당 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감정은 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 사이, 형제, 자녀들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슬퍼서 우는 겁니다. 믿음과 감정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환경 현장을 보고 제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교인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가끔 믿음이 좋고 금식 많이 하고 산상기도 많이 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하염없이 울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그런데 은혜 많이 받고 기도 정말 많이 하는 권사님이 옆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버지, 장로님은 예수 믿고 천당 갔는데 울긴 왜 울어? 그래요. 저는 그 순간에 이게 신앙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네. 내가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믿음과 감정을 모르는 권사님을 보면서 그 주간에 교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좋은 거 알아요. 저도 기도 열심히 한 거 압니다. 은혜 받은 거 압니다. 방언도 한 거 압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서 부모님이 죽고 자녀가 죽고 부부가 죽어서 슬퍼 우는데 그 우는 사람을 향하여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믿음으로 천당 갔는데 울긴 왜 울어? 이런 사람은 제발 장례식장에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부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에 안 가면 좋죠. 뭘 안 주니까? 경험이 없는가 봐. 좀 소통이 안 되네. 조의금을 안 주니까. 그럼 제가 누굽니까? 그들보다 한 수 더 높거든요. 대예배 때 선포를 했습니다. 우는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의금은 전부 다 저한테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받았으면 줘야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차갑고 냉랭한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슬퍼 고통당하는 우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갔는데 물긴 왜 울어? 이 말 할 사람은 제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대신 교구 목사님한테 조의금은 다 가져오라고. 조의금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한국교회였어요. 지금은 좀 덜할 줄 압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슬픔 당하는 교인들 가운데 상처받은 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제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그 어디로 가요? 저희 형님이 그때 마침 동대문 제일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지금은 원로 목사로 동탄에서 살고 계십니다. 형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을 형님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왔으니까 그분은 알았어요. 우리 김 목사가 너무 많이 아프다는 걸. 뒷자리에 준비를 잘 해놨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몸이 아파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서러운지 몰랐어요. 물론 저는 그 전에 뭐 단기 선교다 뭐다 해갖고 해외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없었어요. 왜요? 다음 주면 가는데. 그런데 저는 기약이 없었거든요. 너무 서러웠어요. 동대문 제일교회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 노래를 처음 알았어요.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이었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 두 자녀는 그래도 석한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신설동 노터리에서 48번 버스 태워주면 오빠하고 동생이 손잡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러 갔어. 제 아내와 저는 형님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애절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선임 부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만 해도 뭐 휴대폰이 많지 않았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당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요. 무슨 내용인데요? 우리 목사님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저는 그 전화를 받고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교인들이 고맙고 장로님들이 고마워서.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몸이 많이 아픈데 의사 집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시간 주면은 회복이 될까요? 우리 지금 1년 안식년을 드릴까 하는데 의사 말한 대로 따라할게요. 저도 저 병이 얼마 만에 회복될지 몰라요. 3년에서 보통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취소했대요. 당회를 다시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언제가 됐든지 간에 기다리기로. 저희 형님도 장로님이고 또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고 저희 집에는 목사, 장로, 권사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어디 있어?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날 이후로 저는 교회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장기 기능이 다 망가진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경정신과에 빨리 가라고.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고. 난 안 간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신경정신과는 정신병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대학병원, 양방병원에서 일종의 종합병원이에요. 이것저것 아픈데 그 과에 가서 치료받아. 근데 치료가 안 돼. 정신과 가면 치료가 됩니다. 왜요? 병을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굉장한 신비를 알았습니다. 계속 병원 생활을 하다가 1997년 12월에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엉덩이 뼈를 떼다가 뼈를 이식하고 이렇게 그 뭡니까? 나사를 받고 그 다음 해에는 목 수술을 하고 회복이 안 되었어요. 18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로 갈 때마다 내가 최고 중증 환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분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리치료실장 순복음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분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저분이 지금 3년째 침상에 누워서 살아가는데 저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이라는 거야. 춘천이 집인데 아직도 3년 동안 못 간다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졌어요.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고 집에가 가고 싶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환자가 아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최고의 환자인 줄 알았어요. 저랑 같은 병동에서 같은 교수님 밑에서 세문원교회 목사님 김동익 목사님이 똑같은 병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받는데 중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면 되겠습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이때 제가 한 가지 고민하고 갈등한 게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을 붙잡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병들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이 김 목사 입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따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플 만큼 과실이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큼 문제가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만된 말을 그때 했습니다. 젊은 날에 교회 좀 부흥시키려다가 1년이면 응급실에 5번, 6번씩 실려갔어요. 어느 때는요 1부 예배 딱 마치고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2부, 3부는 영상으로 설교 들어요. 아니면 부목사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이러기를 여러 해 동안 우리 교인들은 긴장 속에 살았어요. 왜요? 은혜의 긴장이 아니라 저런 설교 제대로 할까? 계속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범사의 감사를 검정 사인펜으로 범사를 싹싹 지웠어요. 아주 힘있게 지웠어요. 그냥요. 지웠으니까 이제 조건부 감사하면 되겠지 하고 요렇게 쳐다보는데 범사가 속으로 살짝 보이네. 이 범사는 없어지지도 않네. 그러다가 맞아 범사에 감사라 난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감사하자. 그래서 앞에다가 하나 붙였어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요 서러워서 울고 애통해하고 3일간 울었어. 3일간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 말은 감사가 안 나오니까 좌우지간 억지로 한 거예요. 여러분요 3일간 울었다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었다니까요. 여러분요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성령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감사가 능력임을 1998년 7월 그때 1년 7개월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야 김 목사야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넌 환자야. 조급하지 마. 이 병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어. 제발 조급하지 마. 저는 그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시적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이 온 병을 싹 치료해 주세요.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나 봐. 안 고쳐지네. 그런데 현실을 수용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조금씩 걷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먹는 것도 감사했어요. 제가 음식을 못 먹었어요. 척추, 목을, 경추를 다시 수술해야 되냐 안 하냐 교수님하고 저하고 다 갈등하는데 여기만큼은 수술을 하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옛날에 척추 수술하신 분 알 거예요.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석세일 교수님 대한민국 최고고 세계 최고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요것만큼은 수술하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고.
눕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정말요. 좌우지간 감사가 진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사가 치유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간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걷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걸어서 오니까 감사를 잘 모르죠. 맨날 걸어오니까, 맨날 시장 가고 맨날 버스 타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경줄 조금만 눌리면 하반신 마비, 많이 눌리면 전신 마비. 어디 가면 이런 환자가 많은 줄 아세요? 연세대학교 재활병원 재활병동에 가보세요. 여러분, 감사밖에 안 나와요. 누워서 살아요. 자기 손으로 밥 못 먹어요. 오늘 여러분 걸어서 예배당에 온 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잠자는 것도 감사라고 했는데 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지금 30년째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요. 어느 날 예배당에서 설교했어요. 눕는 것도 감사. 벽이하고 머리하고 딱 부닥치는 순간에 코 고는 사람은 더더욱 감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재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봉투 가지고. 목사님, 지금은 고인됐는데 신효덕 군사님이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나는 벽에하고 부닥치면 잠을 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만 원. 그때는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약들이 참 많았어요. 한 알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5,450원 한 알이. 지금은 그게 싸요.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보니까 돈이 막 날라가요. 날라가. 여러분, 대학병원의 심정경심과 정상적으로 가려면 한 달에 100만 원 넘어 들어가요. 그런데 누우면 잠이 오는 사람들, 그것도 예배당에서 김 목사 설교 듣고 잠이 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100만 원씩 감사해도 쌉니다. 아멘. 아멘 많이 했어요. 윤 장로님 다음 주에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들 좀 체크해 주세요. 근데 제가 100만 원 다 내라 하면 아주 나쁜 목사야. 세일을 좀 해야죠. 20만 원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2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잔치는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요. 낭패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 이런 것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포도주는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의 아들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라고 믿은 겁니다.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메시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만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본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본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인생 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건강을 다 잃었어요. 재물이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고통이에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은 죽음과 같은 환경인데 그럴지라도 저처럼 좌우지간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 현실을 하감하시는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이 잔치 책임자잖아요. 대장이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 지금 기적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 사람은 모르고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이 취하면 좋은 포도, 나쁜 포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있었다는 걸 모르죠, 이 사람은. 자,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생략하겠어요. 여러분,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빈 항아리는 유대교를 상징했어요. 빈 항아리, 유대교. 종교 의식만 있었어요, 유대교.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싹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도 유대교화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소리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싸구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창조한 사건. 저는 변화라는 말을 안 써요. 신화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창조한 사건은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인이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이 텅 빈 유대교, 맹물처럼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들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셔요.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적용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여러분 회복해야죠. 다시금 그 옛날의 첫사랑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 이 사모하는 마음. 그 설교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김 목사는 적어도 이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3주 동안 공부하고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포도주와 같은 기쁨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와 감사를 충만히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야. 예배 시간마다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세요.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은혜를 회복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 마당에서 성령의 1호를 받은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하고 설교를 매기려고 합니다. 지성으로 영성으로 이 책은요, 그의 딸 이민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쓴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충청남도 아산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싸움 딱입니다.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워요. 너무 똑똑하니까. 이분이 간증했어요. 나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읽은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 때려잡으려고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쟁이만 만들면 성경을 들먹이면서 반박하고 공격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됩니다. 미국의 검사가 되었어요. 잘 나간다고 신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딸에게 갑자기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암 수술 2번 합니다. 여기에다 망막박리 시력을 상실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데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주의력 결핍가다 행동장애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많이 노력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교수님의 딸은 결심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살면 안 되겠다. 환경을 바꾸자. 그래서 하와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결단이요, 이사가 아니고. 하와이가 그런 곳이래요. 우울증 치료가 제일 잘 되는 곳이래요.
정신건강 회복하는데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하와이로 잠시 이민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민은커녕 돈도 없어서 아직 여행 못 간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앞두고 있는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자식들아, 칠순, 팔순 다 필요 없다. 엄마 아빠가 미국 갈 수 있는 돈만 좀 가져와라. 아멘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주라고 보잖아요. 결단이요, 결단.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결단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가끔 봅니다. 왜 나와요? 물론 연출이 있기 때문에 좀 각색이 돼 있죠. 암 환자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부부가 헤어졌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각나는 게 뒷동네 뒷동산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회복되잖아요. 그분들은요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교수님이 딸이 보고 싶어서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난생처 무신론자가 하와이 어느 작은 교회 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무신론자가 불렀어요. 하나님, 이게 기도도 아니야. 하나님을 막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아비의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아니 무신론자가 주님 앞에 다 바치겠다는 거야. 얼마나 급했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작은 교회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통곡하는 이어령 교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해. 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하나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치료하시는 보혜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통곡하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님들, 예배드림과 감사를 통해서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 심령에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김세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언제부터 어른 숫자가 이렇게 줄었나요? 하니까 코로나 이후부터예요. 교육부 숫자는 언제부터 이렇게 줄었나? 역시 코로나부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복된 교회도 많아요. 저희 교회는 멋지게 회복됐어요. 영아부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영아부하고 유아부하고 별도로 나눴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자유교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찬양 한번 하시죠. 사모하면서 우리 오 목사님과 찬양팀 같이 한번 불러주시죠. 성령님 오소서. 이 찬양 온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복을 주세요. 회복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래된 노래라서 잘 모르실지라도 뜻을 생각하며 힘있게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를까요? 처음부터 시작. 성령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조금만 빨리 할까요?
천국에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을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여러분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의제일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장의절거가 다시금 부흥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써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과 감사의 회복을 말씀 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침체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함께 부르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우 집사님 가정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소서. 전주영 김지아 성도님 가정 감사, 김복희 권사님 감사 무명으로 백승재 김진희 집사님 감사, 윤진영 성도님 감사, 김민재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일원금 김영구 장로님 가정 5대 담임 목사 청빙 은혜 주옵소서 감사. 부활절 계란 목적 헌금 우리 이상건 장로님, 이은주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천완우, 김순희 성도님 B 감사합니다. 손주들의 건강 김용우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선숙 성도님, 서수경 권사님 감사. 목적 헌금 천영수 이영순 권사님 가정 부활주일 떡 준비해 주세요. 부활주일 식사 목적 헌금 천영수 이영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공수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 헌금, 목적 헌금, 또 선교, 구제 등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축복하시며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고리와 질병의 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애제일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울타리 쳐주셔서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팀과 우리 김 장로님 기도했는데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걸어서 왔습니다. 정말 걸어서 예배당에 온 것을 감사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장의제일교회와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중식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 및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2026년 그 유인물 있는데요. 그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난주간 정교인 영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시간 내주셔서 함께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애지역교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함께 꼭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로 세워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정교인 영성 새벽 기도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기, 두 번째 카풀하기, 세 번째 5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네 번째 온가족 출석하기. 여러분 온가족 출석하기입니다. 꼭 지켜주셔서 우리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도 좀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그 주시는 새벽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순희 권사님 일독하셨고요. 한 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김영도 장로님이신데 강용도 장로님이신데 강미랑 권사님 부친이시고 안태영 장로님 장인 어른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그 위로의 박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요. 강미랑 권사님 1부 때 일어나셔서 인사 받으셨는데 우리 식당이나 지나치시면 꼭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위로의 말씀 꼭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영성 새벽 기도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20명 목표를 잡은 건 교인들에게 자신감을 줘야겠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회복, 그 자신감이 회복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나는 못 나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외부 설교가 있어서 우리 오동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다음 주에도 많이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